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생명의 잔치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감사원찬을 통해서 우리 안에 모실 때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축복이 차고 넘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들과 강화도에서 2박 3일 동안 수련회 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청년회장님이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저도 함께 참여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그룹으로 모여서 어떤 질문에 대한 함께 서로 답변하는 그런 이야기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질문, 여러 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평택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각자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로 진솔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는데요. 저도 그 질문을 딱 받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에게도 평택교회는 참 감사한 곳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게 됐고, 제 안에 그런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많이 생겨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얼마 되지 않은 제가 오게 된 곳이 평택교회였는데요. 그러면서 전도사에서 또 부제가 되고, 부제에서 사제가 되고, 제가 거의 한 3년 정도를 이곳에서 보냈는데요. 그때 결혼하고 이제 얼마 되지 않을 때 오게 돼서 지금 첫째 아이, 중학생인 첫째 아이도 이곳에서 태어났고, 무엇보다도 정말 저와 우리 가족들을 사랑해 주시는, 또 기도해 주시는 그런 교우님들 덕분에 정말 제가 큰 힘을 받고 그런 감사하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제직을 받고 또 그런 소명을 따라서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발령받았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또 이렇게 한 10년 정도 제가 다른 곳 교회와 그런 곳에 있다가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그때도 좀 마음에 이렇게 지치고 상처받은 것들이 좀 있었는데, 다시 돌아온 저를 마치 집 떠난 아들을 맞이해 주는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또 그렇게 떠나간 그 아들을 마치 다시 반겨주시는 그 아버지처럼 반갑게 맞아주신 교우님들 덕분에 벌써 온 지도 3년째가 됐어요.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좀 제가 힘들고 지쳐있는 저에게 사랑으로 많은 교우님들이 이렇게 대해주셨고, 그것은 교우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만나주신 그런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청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제 신앙이 흔들리고 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또 교우님들 한 분 한 분의 기도와 또 그 얼굴, 그 손길들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좀 제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들을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런 대화들을 하고, 또 이제 저도 다시 한번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정말 제 삶에도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그래서 그때는 되게 다른 사람들도 원망스럽고, 또 그 상황들을 그냥 지켜보시기만 하는 하나님도 참 이렇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든 어떤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 외부에 있는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물론 그런 것도 영향은 있지만 제 안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또 제가 살아가면서 받았던 그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이 저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었고, 또 그러면서 그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변화돼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반대로 저희가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제 삶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이제 교우님들과의 좋았던 기억들을 생각하면서 그 힘이 바로 내가 어렵게 했던 그런 인생의 굴곡들을 이렇게 버텨낼 수 있다는 것으로 다시 이렇게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그런
과정들을 돌아보면서 여전히 저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제가 그럼에도 사제로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구나. 또 그런 인생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또 넘어지고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많은 사람들의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를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에 바울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해지는 것을 만족하게 여기며 모욕과 빈곤과 박해와 곤궁을 달게 받습니다. 그것은 내가 약해졌을 때 오히려 나는 강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물론 제가 바울로처럼 위대한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성직자로 살아가는 과정, 또 많은 분들의 기도와 사랑을 통해서 드디어 저도 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고, 오히려 그런 저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고 저의 그런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결코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다. 세상 안에 살아가지만 또 다른 법칙, 또 다른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루어가는 사람. 이렇게 볼 때 오늘 함께 읽은 복음 성서의 이야기는 그냥 잔치집의 어떤 에티켓, 예절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바라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함께 읽은 복음서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해 보자면, 예수님께서는 잔치에 참여하셨는데 그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서로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다 보면 누가 높은 자리에 앉게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온 사람, 빨리 높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센 사람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저 아래쪽에 앉게 된다는 것이죠. 또 그 잔치를 연 주인에게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는데요, 갚을 수 있는, 또 너를 초대해서 똑같이 이렇게 잔치로 베풀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초대해라. 그러면 너는 다른 사람에게는 봐줄 수 없지만 하느님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잔치에 참여해서 높은 사람이 더 대접을 받고 더 좋은 음식을 먹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나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있는 것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다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잖아요. 누구나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그래서 얻게 되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낯설고 어리둥절하게 되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굉장히 낯선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우리는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낯선 이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토 교회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사람들이 각자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는데, 부유한 사람들이 먼저 그냥 음식을 가지고 와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막 자기들끼리 다 먹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다 모이지도 않았는데 함께 음식을 다 나누고 어떤 사람들은 술에 취해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서 나중에 온 사람들이 음식을 먹지 못하고 굶주리는 일이 있었는데, 그런 고린토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로가 아주 크게 화를 내는 거죠. 당신들은 예수님의 몸을 모욕하고 있다. 우리가 기억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세우신 성찬의 전례를 우리가 따르는 것인데, 그때 예수님은 자기의 몸과 피를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해서 먼저 와서 먹고 마실 수가 있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배불리 먹고 어떤 사람은 굶주리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이것은 너무나도 큰 잘못이다. 마치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힘 있는 사람은 높은 자리를 차지해서 더 좋은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힘없고 낮은 자리에 앉은 사람은 차별을 받는 그런 일들은 예수님의 몸을 모독하는 일이다. 결국 우리가 다 함께 누구나 어떤 사람의 가치를 따져서 다르게 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함께 읽은 이독서의 말씀에서도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가 누구이든지 힘없는 그를, 배고프고 안전하지 않은 그를 정말 좋은 음식으로 대접하고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하는 일이야말로 예수님의 몸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라고 오늘 성서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결코 더 높은 것을 차지해서 더 큰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옷을 입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잔치에서 누구나 가난한 사람이든 힘없는 사람이든 함께 먹고 마시며 축복해 주는 일,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높은 자리로 이끌어 주는 일, 서로 세워주고 서로 축복해 주는 일이야말로 창조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돌보고 그들도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기쁨을 나누는 일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온 몸을 바쳐서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물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며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잖아요. 준다면 당연히 받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막 치밀하게 계산하지 않더라도 우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내가 그것들을 통해서 유익하게 될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본능적으로 또는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데 이렇게 계산적으로 우리는 살아가는데,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누군가에게 베풀어서 더 큰 것을 얻어내거나 최소한 그만큼의 손해보지 않고 살려고 하는 삶의 태도로 결국 무엇입니까? 조금 더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우리의 삶이 나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두고 다른 사람들과 환경을 우리가 조작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더 많은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삶의 태도를 지금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시도록 우리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사용하는 삶으로 모으고 더 많은 것을 얻고 이득을 내는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라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였죠. 사도행전 4장, 이제 교회가 막 시작되는 그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신도들이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며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신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았다.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 앞에 가져다 놓고 저마다 쓸 만큼 나누어 받았기 때문이다. 아멘. 이게 초대교회,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사람들을 살아간 방식을 성서는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감을 받고 또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어떤 공동체들이 많이 생겼고 공동체 운동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처럼 시작부터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공동체로 세상 가운데 존재하지만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표지로 그렇게 기능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다른 방식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드러내는 대안적인 그런 공동체라고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그냥 한번 우리의 삶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기쁨에 넘쳐서 음식을 나누는 그 잔치,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초대받지 않은 사람도 와서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사람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높은 자리를 내어주고 가장 좋은 음식을 서로에게 나누어 주면서 서로가 그것을 누리는 축복과 감사가 가득한 그런 삶, 서로가 기쁨에 넘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삶, 그 사람도 역시 누구나 다 겪는 것처럼 그런 인생의 어려움을 겪겠지만 제가 처음 설교 말씀에 고백했던 것처럼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렇게 이겨나가는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위로하고 돕는 손길을 통해서 그는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될 것이고, 그는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점점 베풀 수 있는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변화되는 것, 결국 그는 모든 것을 더 많이 사용하고 받을 수 없는 것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서 점점 세상적으로는 가난해지겠지만 그는 성경 말씀대로 가난하지만 오히려 부유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의 인생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점점 낮은 곳을 향해서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보여지겠지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하나님 베푸시는 큰 은총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이 베푸신 그 생명의 기운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아낌없이 나누면서 점점 낮은 곳으로 나아가지만 결국 그가 도달한 곳은 바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삶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고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울어주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잔치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삶의 방식이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게 될 때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내 노력을 가지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저 여러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계속 제가 몇 주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마음과 그 도우심,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의 그 능력을 따라가는 것을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를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는 진정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저 하나님 보고 하나님만 따라가게 될 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일들,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실천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실천할 수 있게 되고 그 실천을 통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알렉산더 슈베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성찬례도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잖아요. 제가 오늘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잔치, 생명의 잔치인 성찬례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찬례에 참여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순간 모든 자격, 모든 의로움, 모든 헌신은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뿐입니다. 삶을 다시 선물로, 하느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모든 것이 값없이 주어지고 모든 것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겸손과 순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값없이 주어지는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 기쁨과 감사를 담아 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례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우리가 그런 연약한 사람임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에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선물을 예라고 하며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아멘으로 예라고 하며 그것들을 받아 모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선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충만한 그런 통로로 정말 고통이 있고 힘겨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잔치의 그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이 신학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이 생명의 잔치 가운데 우리의 헛된 생각들이 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헛된 욕망들이 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값진 선물을 예라고 말하며 받을 때에 주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참된 진리와 생명이 가득하게 되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